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5장 함덕지후, 함덕지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55장은 이러합니다. 함덕지후, 마음으로 소가를 먹으면서 두터워지니 비어적자, 빨간 갖는 아기에 견줄까. 독충불석, 독한 벌레도 쏘지 못하고 맹수불고 사나운 짐승도 덤비지 못하고 확조불박, 날쌘 새도 채지 못한다. 고략 근유 이약고 뼈는 무르고 힘살은 부드럽되 죄은 단단하다. 미지 빈무 지압이 최작, 암수가 짝지는 것을 알지 못하되 고추가 일어나니 정지지야 정기에 지극함이라. 종일후이불사, 하루 동안 울어도 목 쉬지 않는 것은 화지지야 화기에 지극함이라. 지화왈상, 오래 순화할 줄 알물 늘 영원이라 한다. 지상왈명, 너를 얼생명을 알물 밝음이라 한다. 익생왈상, 얼로 손남을 조음이라 한다. 심사기왈강, 마음의 힘을 부리는 것을 쎄다고 한다. 물장증로, 모는 한창인가 하면 벌써 늙는다. 위지부도, 말하노니 이것은 참이 아니다. 부도주의, 참이 아니면 일찌감치 그만두어야 한다. 노자의 함덕지후는 그 뜻이 깊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로도 노자의 정신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함덕은 소가를 머금었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씨를 마음속에 머금었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하느님이 내게 소가를 낳으셨다는 말과 연결 지으면 알기 쉽습니다. 하느님이 내게 소가를 낳았으니 내 속에 소가를 머금은 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씨를 기를 사명을 지닌 것입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깊이 느끼고 깊이 생각하여 마음을 비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얼생명을 키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깊이 느끼고 높게 살게 하는 것, 깊이 생각하고 고귀하게 실천하는 그것이 생명의 핵심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이 우주의 기운이 올라가고 빛이 내려옴도 다 우리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다. 우주와 세계와 인생이 모두 얼생명을 키우기 위해 있다. 석가의 법성, 예수의 영성, 노자의 덕성은 모두가 같은 말로서 하느님 아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멸망할 육신의 자식 키우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의 자식을 얻지 못하여 비관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음속에 하느님의 씨를 길러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느님 아들인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속에 키워온 이는 아기가 태집을 버리는 것처럼 몸의 죽음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 짐승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게 정말 사랑 아닌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이미 멸망할 것이다. 죽을 몸을 나로 착각하고 있다. 위로부터 난 얼생명인 하느님 아들을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이미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다. 몸에 숨은 붙어있지만 벌써 멸망한 거다. 함덕지의 후자는 낭떠러지 아래에 높을 고자를 뒤집어 놓은 회의문자입니다. 낭떠러지는 사람의 배를 나타내고 높을 고자를 뒤집어 놓은 것은
안 보이는 속에서 부풀어 오는 것을 뜻합니다. 아기 벤 여인의 배가 불러와 두터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느님 아들이 자라나 마음이 두터워진 것입니다. 아기 벤 여인이 쑥스러워 아기 벤 것을 숨기다가도 달이 차면 남산만큼 두터워집니다. 마음에 하느님 아들을 뵌 이도 아무리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을 하여도 해가 차면 그 마음이 두터워져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느님 아들을 잉태하지 않고는 후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 아들을 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헛일입니다. 상상 임신은 어디까지나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거짓임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사티아그라하 운동도 노자의 함덕지휘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린 시절 두려움이 많고 겁쟁이였던 간디가 나이가 들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즈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을 잊어버리게 된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예수의 마음에서 기르던 하느님 아들을 낳는 것으로 생각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노자는 마음속에 하느님 아들을 간직한 성인들을 빨간 갓난아기에 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자가 갓난아기에게 하느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다만 갓난아기에게는 유전자를 통해 본능적으로 작용한다면 성인에게는 영감의 생각을 통하여 본성적으로 작용합니다. 노자는 하느님께서 하느님 아들인 성인을 보호하기를 갓난아기 보호하듯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는 독한 벌레도 쏘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도 덤비지 못하고 날쌘 새도 채가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모성 본능을 일깨우는 냄새나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아기를 보아도 예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이 짐승에게도 일어난다면 짐승들도 갓난아기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늑대가 갓난아기를 길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짐승들의 착각에 의한 본능에서 어쩌다가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짐승에게 무슨 인도 정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자는 이른 사람은 신령하여 그 못이 타도 뜨겁게 못하며 황하 한 수가 얼어도 차게 못하고 번쩍하는 번개가 산을 깨고 바람이 바다를 뒤흔들어도 놀라게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사 운문이 말하기를 진실로 참나를 보았다면 불속을 지나도 불에 타지 않으며 종일 떠들어도 입이 움직이지 않고 참으로 한 톨의 쌀 한 오라기의 실을 건드리지 않아도 날마다 옷 입고 밥 먹을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나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나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몸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알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몸으로는 어떤 성인도 여느 사람과 추호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혈육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혈육이다. 마음은 목마르지 않지만 몸은 목마르다. 그리고 노자는 어린이와 성자의 공통점을 들었습니다. 어린이는 뼈가 무르고 힘살은 부드럽되 뒷은 단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먹을 쥐었을 때
굳게 쥐어지지 않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악력과 주력은 사람의 건강 척도입니다. 그런데 악력이 주력보다 앞섭니다. 과학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로마 교황도 다윈의 진화론을 추인하였습니다. 침팬지와 사람의 공통조상인 프로콘술은 아프리카 밀림지대에서 500만 년 전까지 1천만 년에서 2천만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원숭이 새끼들은 어미 원숭이를 꼭 잡지 못하면 나무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 악력이 오늘날 아기들에게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가 주먹을 쥐면 어른도 펼 수 없습니다. 그 악력이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에게 주력이 중요하게 된 것은 500만 년 전에 침팬지와 가라져 평지에 내려온 뒤부터입니다. 달려서 위험을 피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맹수들에 비하면 사람이란 작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200만 년 전 직립을 하고부터는 주력이 빨라지게 되고 손이 자유롭게 되어 손에서 재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일을 해 악력을 기르고 끊임없이 걸어서 주력을 길러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성인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악고 보속입니다. 어린이는 암수가 짝지는 것을 알지 못하되 고추가 일어난다. 성인도 남근은 일어나도 색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력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화약이 아무리 많아도 불을 붙이지 않으면 폭발하는 일이 없듯이 정력이 아무리 강하여도 색정을 일으키지 않으면 청정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벼의 종자로 쓰이는 것은 거둔 벼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사람의 양식으로 쓰인다. 사람의 씨앗인 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생식에 쓰이는 정은 극히 적은 부분이고 정의 대부분은 정신을 위해, 문화 창조를 위해, 가치의 구현을 위해,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생각하는데, 연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쓰여야 한다. 하루 동안 울어도 목 쉬지 않는다. 아기 때는 동물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기 때는 슬픈 일도 슬픈 줄 모르고 기쁜 일도 기쁜 줄 모릅니다. 아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희로애락의 미발 상태에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바란다 하더라도 절제되어 있습니다. 이를 중용에서도 화라고 합니다. 성인은 희로애락을 바라여도 얼라에 의하여 절제됩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잃은 사람의 마음씀은 거울 같다. 보내지 않고 맞지도 않는다. 응대는 하되 잡아두려 않는다. 그러므로 능히 만물을 이겨내 다치지 않는다. 거울같이 마음을 쓰는데 희로애락에 붙잡힐 까닭이 없습니다. 만물을 이겨내 다치지 않는다는 말은 희로애락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뢰 순화할 줄 알물 늘 영원이라 한다. 늘 얼생명을 알물 밝음이라 한다. 어리 손남을 조음이라 한다. 화는 장자가 말한 대로 얼을 속에 지니면 밖으로 몸이 놀아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얼생명의 권위를 알게 됩니다. 또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가 밝음을 봅니다. 유영문은 밝음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자는 것은 참빛이다. 빛의 근원은 밝음이다. 거룩한 것은 밝은 것이다. 거룩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알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는 것이 빛이 아니라 빛깔의 깸을 받아 옳게 뜰지 못하고
비뚤어지게 막힌 것을 갖고 있다. 익생이란 몸 생명에 얼 생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몸 생명을 다인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은 흉한 일입니다. 얼 생명을 더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 나의 마음이 힘을 부리면 진성이 이로 세워집니다. 얼 나의 마음이 힘을 부리면 진성이 없어 부드러워집니다. 모는 물체는 한창이 가면 벌써 늙는다. 말하노니 이것은 참이 얼이 아니다. 참이 아니면 일찌감치 그만두어야 한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인 것이 서가의 고진멸도 곧 사성제입니다. 예수는 사는 것은 어리니 몸은 쓸데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서 한창인가 하면 늙어 죽는 상대 존재에 대해서 일찌감치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포기야말로 기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방아착이라고도 합니다. 고진멸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사람이란 우스운 것이다. 잘 먹고서 빨랫거리는 잘 내놓는다. 그러면 제가 잘 살거니 한다. 이게 다 꿈지럭거리며 벌레 노릇하는 거다. 나는 살의 일은 부정한다. 모든 것을 살을 위해 일하다가 죽어 그만두게 된다면 정말 서운한 일일 거다. 나는 이 몸뚱이를 부정한다. 그저 남 먹는 것, 입는 것에 빠지지 않겠다는 게 나의 육신 생활이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육체의 건강, 수명의 연장에만 신경을 쓴다. 참이 있어 마음이 두터워지는 얼번 여러분, 몸나를 내려놓고 참나로 살아가는 것이 고진멸도입니다. 쓸데없는 몸에 붙잡혀 우리의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